미시칸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미시간 아니고 미시칸인데요. 미시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바로 성막을 말하는데요. 저희가 지난 금요일 날 무릎선교 기도학교에서 평택에 광흥 기도원에 있는 세계 성막 센터를 우리 함께 다녀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같이 가셨었는데요. 거기에 가니까 실제 크게 그 성막 모형이 있더라고요. 성막은 이제 모세의 지휘하에 이렇게 지어지게 됐는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그 설계도를 보여주셔서 그것에 따라서 그렇게 성막을 지었었죠. 50규빗, 100규빗, 예,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예, 환산하면 이제 미터로, 우리가 아는 미터로 환산하면 25미터 그리고 50미터, 이게 성막의 크기입니다. 대략 이제 성막의 크기가 25미터, 50미터 정도 됩니다. 길이가 100규빗, 그래서 50미터 정도 되고요. 또 남북의 너비가 50규빗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25미터 정도 돼요. 그럼 직사각형이겠죠. 딱 정사각형 두 개를 놓은 그런 모형으로 되어 있고요. 이걸 평으로, 우리 평 좋아하시잖아요. 몇 평? 네, 378평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광흥기도원에 있는 성막은 실제 크기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실제로 그 위에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해달, 순양 이런 그 동물의 가죽들로 다 덮여 있었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만져보지는 못하고 왔는데, 그리고 이 성막 안으로 문은 하나인데,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또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과 물두멍에서 정결 의식을 행하고 이제 첫 번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그곳에 성소가 있고, 그리고 다시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성소 안에는 우리가 보는 쪽으로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등대가 있어요. 이 등대는 이제 순결과 가치를 의미하는데, 그 등대를 만든 그것들이 다 순금으로 만들어집니다. 휘장으로 이렇게 둘러서 쌓여져 있는데, 성소와 또 지성소가, 성소는 낮에는 이제 그래도 출입구가 열려 있으면 빛이 들어가는데 밤에는 어둡죠. 바깥도 어두우니까 밤에는 어둡게 되겠죠. 그래서 제사장은 매일 저녁에 가서 이 등대에 불을 켜고 또 아침에는 불을 껐습니다. 캄캄한 밤에 이 성소 안을 밝히기 위해서 등잔대 이렇게 불이 붙여지는 것입니다. 성막은 출애굽기 25장 8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성소를 짓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하실 장소로 이렇게 백성들로 이 성소를 짓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만나기 위한 장소로 이곳에 하나님께서 이 성소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나는 뭐뭇이다, 나는 뭐뭇이다 여러 번 나눴지만, 이렇게 선언을 통해서 예수님 당신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제일 먼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또 오늘 말씀처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 나는 참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지, 당신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앞에서 보았던 이 6장에서는요,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생명의 떡이 되심을 밝히셨습니다.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요, 바로 생명의 참 근원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후에 이제 유대인의 명절이 나오는데, 유대인의 명절인 이 초막절이 가까워서 예수님이 이제 유대로 올라가십니다. 유대인의 큰 명절이 있죠. 유월절,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칠칠절, 우리 오순절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유대인의 큰 명절이 있는데, 이런 큰 명절이 되면은 성전에 올라갈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원래는 올라가지 않으려고 하셨다가 다시 초막절을 즈음해서 올라가시게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에 가셔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자신이 누구신지 가르치시고, 또 일반적인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돌아갈 거다. 그때는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나 있는 곳에도 오지 못한다. 더 중요한 거를 한 가지 더 말씀하셨는데요. 믿는 자들에게는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수의 강이 바로 성령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안에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가르침이 사실은 그곳에 있었던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대제사장들과 이렇게 쟁론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쨌든 예수님을 잡기 위한 그 구실을 찾고 있었던 것이죠. 지난주에 저희는 음행 중에 잡힌 여자에 대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음행 중에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려다가 예수님 앞에 세우고 다시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어떤 구실을 잡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을 들추면서,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그렇게 다시 신문하던 그 내용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지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누가 정죄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여인에게는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여인을 용서하시고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된 우리의 그 죄값을 갚아주신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에는 이렇게 큰 명절이 있습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이 있는데요. 이 초막절은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가을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추석과 같이 그렇게 가을에 있었는데요. 이때는 이제 수확을 하고 또 저장을 마치고 추수감사제로 또 기쁨과 또 감사와 그런 기대를 드리는 아주 충만한 그런 절기입니다. 레위기 23장 42절에서 43절을 보면은요, 보여주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애굽에서 인도하시던 때를 기억하며 이제 초막절을 지켰는데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이 초막절을 지킨다고 합니다. 그 초막을 임시로 짓고 또 일주일 동안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아이들에게 이제 들려주면서 그렇게 이 초막절을 지내게 되는데요. 그 이스라엘에서 만드는 초막에는, 지금 만드는 초막에는 이렇게 지붕이 없다고 해요. 그 지붕을 또 그 지붕이 뚫어져 있는데 그 지붕에는 적어도 별이 3개 이상 이렇게 보일 수 있게 그렇게 초막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누워서 그 초막에 누워서 별을 보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애굽의 노예로 살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 근데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고 또 우리가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고 또 광야의 가운데서도 그 광야의 40년 동안도 줄이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은 그런 시간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시간들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초막절이었는데요. 7장 37절 끝에는 명절 끝날이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7장 37절 3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이 명절 끝날은 초막절의 이 7일간의 마지막 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때는 이제 성전에서 성전에 있는 이제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그 제사장 뜰에서 특별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원래 제사장들은 직무를 맡은 제사장들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이 초막절 일주일 동안은 예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이 초막절을 맞이해서 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그 사람들이, 순례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렇게 특별한 두 가지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물을 붓는 관제 의식입니다. 초막절이 시작되면 이제 대제사장이 근처에 있던 순례자 실로암 연못에 가서 순례자들과 함께 그 물을 떠옵니다. 물을 길어서 이제 수문을 통해서 물을 드나들 수 있는 문이죠. 수문을 통해서 제사장 뜰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대제사장을 따르던 이 순례자들이 이 제사장을 따라서 이렇게 함께 이곳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제사장 뜰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을 포도주와 함께 번제단에다 붓는 이 관제의식이 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당시에 내려야 할 이른비의 축복을 함께 간구하는 그런 의식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행사가 있는데 번제단 남서쪽에 번제단, 우리가 그때 가서 보신 분들은 생각이 나시겠지만 이 성전 안에 있는 번제단에 남서쪽에 버드나무를 꺾어다 그곳에 세웁니다. 꺾어다 세우니까 사실은 뿌리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세워놓고 기도문을 낭송하는 그런 의식이 있는데요. 이 번제단에 세운 이 버드나무가 말라가는 것을 보면서 좀 잔인한 것 같아요. 말라가는 것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이죠. 생명의 근원이 없는 그 버드나무는 말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기약할 수 없다는 것을 그 의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에는 이렇게 실로암 연못에서 떠온 생수를 제단 위에다 붓고 말라가는 버드나무를 또 버드나무 주위를 돌면서 한 해의 그 풍성한 비가 오기를 간구하는 그런 의식들이 진행이 됩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는요. 이런 초막절 7일째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리고 거기에 연이어서 생수의 강,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생수의 강 얘기가 나오는 것이 그렇게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장 2절에서는요. 지난주에 저희가 나눴던 얘기인데 8장 2절에는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날은 초막절 7일째 축제가 끝난 다음 날 8일째 아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막절 8일째는 어떤 날일까요? 레위기 23장 3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래 동안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달에는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초막절 7일째 행사를 마치고 순례자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요. 계속해서 이제 여인의 뜰로 옮겨서 이제 관제 축제로 불리는 그 행사를 다시 시작합니다. 그 밤에 그런 행사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실로암 연못에서 떠온 물을 부는 이 관제의 막바지 행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의 뜰에 가면은 4개의 큰 이제 촛대가 있습니다. 촛대에 불을 환히 밝히고 밤새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우는 그런 작은 촛대가 아니라 큰 기둥 같은 촛대가 4군데 있습니다. 그것에 불을 밝히고 행사를 하게 되는데요. 밤새도록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고 또 새벽 닭이 울 때쯤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초막절
초막절 8일째를 마무리하면서 아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들어오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셨을 때 그곳에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떠나고 예수님과 여인만이 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 여인에게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명한 그 삶의 방향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어떻게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죄인으로 죄 가운데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래의 마음이지요. 세상 가운데 있지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상황 가운데 무너지는 것이, 넘어지는 것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12절 보면은 다시 한번 보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12절 자막 한번 보여주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두 번째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죄 가운데 있었던 여인에게 다시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바라보라고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에서 나눈 것처럼 초막절 8일째 이 행사는요, 이 빛의 조명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인의 뜰에 내 모퉁이에 세운 이 촛대 불은요, 성소에 있던 등대의 불과는 달리 이제 특별한 명절에만 그렇게 불이 붙여집니다. 이 불은요, 이제 그 제사장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제사장이 사다리를 놓고 타고 올라가서 기름을 채우고 그리고 불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용되는 심지는 제사장들이 입던 그 옷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것을 가지고 촛대를 밝히는 그 심지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4개의 기둥에 불이 밝혀지면 그것이 이 성전 안에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그 지역을 다 밝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 야구장 같은 데 불이 켜지면 동네가 환해지잖아요. 이렇게 여인의 뜰에 이 촛불에 불이 켜지면 그 지역이 환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 말씀하신 것이 초막절 8일째 여인의 뜰에서 행해졌던 이 빛의 조명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비춰지는 이 빛이 동네를 밝히고 또 예루살렘을 밝히듯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빛 대신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죄악들은 다 드러나고 또 어둠은 다 사라지고 주님의 빛으로 밝혀질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잘 안 됐는데 여전히 내 문제가 풀리지 않는데 또 나는 왜 그렇게 재수가 없는지,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되지 않는 것인지, 이런 속삭임들, 이런 어려운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생명의 빛이십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떠나갑니다. 밤이 지나면 새벽 동이 트고 또 아침 햇살이 떠오르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도 또 그렇게 그 빛 대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어둠 가운데 비춰진 그 불 기둥, 빛을 따라가는 것이죠. 12절에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말씀은 명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언인 것이죠. 빛 자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이 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면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둠에 덮여 있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둠에 덮여 있지만, 빛이 오면, 빛 대신 주님이 오시면 세상은 빛 가운데 환히 드러날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여러분들 있어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둠 가운데 있으면 작은 불빛 하나도 그 빛이 또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 빛을 따라서 우리는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빛은 그래서 어둠이 빛을 덮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주님이 오시면 어둠은 사라지고 빛으로 그것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이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을 보면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빛이 비출 때는 아무것도 숨겨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 앞에 가려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빛 가운데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빛을 낼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빛이시고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 빛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으로 빛을 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12절에서는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기서 따른다는 것은 함께 길에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 자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님과 그 길 가운데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곧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 메시아 되심을 믿고 그와 함께 서서 그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런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그때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빛은 창조의 시작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있기 때문에 빛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바로 이렇게 생명을 얻은 자로, 주신 영생을 가진 자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독일의 고백교회의 목사이고 또 신학자였고 또 히틀러 정권 하에서 반나치 운동을 했던 디트리트 보네퍼 목사님을 기억하십니까? 이 보네퍼 목사님은요, 당시 독재 정치 또 살인 정치까지 서슴지 않았던 이 히틀러를 대항해서 싸우셨어요. 그래서 이 히틀러를 암살할 그런 계획까지 했는데요, 그만 그것이 실패해서 게시타포에게 체포돼서 결국은 이제 강제 수용소에서 처형이 됩니다. 이 보네퍼 목사님은 이제 나를 따르라는 그런 책을 쓰셨는데, 이 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요, 결국 어떤 것이냐면 우리의 이웃을 용납하고, 나와 다른 이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부분까지도 용납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납하고 또 죄를 용서하는 것이 곧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전합니다. 주를 따르는 자는 바로 주의 생명을 가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인 줄 믿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은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더 이상 어둠에 갇힌 자가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요, 어둠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논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다면 인생의 그 숙제가, 큰 숙제가 풀린 것이죠. 그것이 풀리지 않아서 사춘기에 방황하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방황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정말 분명히 알게 된다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그 목적을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진리이시며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땅의 것에 매여 있는 자는 하늘의 것을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늘 아버지로부터 오는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그 비밀한 것도 깨달을 수 없고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자막 보여주세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빛 대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바리새인들은요, 세상의 기준을 따라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보여지는 것들, 외적인 그런 조건들이 있죠. 가난하고 부하고 또 성공이라든지 학벌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바리새인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판단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비록 외모로 보고 판단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는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정말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면 판단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비판과 정죄, 판단은 우리 몫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시며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하나님의 법은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용서받은 자는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랑받는 자는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용서받은 자의 은혜를 나누며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16절 말씀처럼요, 주님의 판단은 참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육체를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진리는 참된 줄 믿습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하심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고백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자들은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알 수 없고요, 그 진리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주의 영이 함께하는 자들은
그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그 비밀한 것들을 알고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오직 그래서 생명의 빛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 아버지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막절 이야기를 했는데요. 초막절 8일째 있었던 축제는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번제단에다가 물을 붓는 그 관제 축제하고 연회들의 촛불을 붙여서 밝히는 그 빛의 조명입니다. 이 빛의 조명은요. 바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렇게 선포하신 그 사건이 이 헝금함이 있던 여인의 뜰에서 있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여인의 뜰에는요, 한 13개의 헝금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제 여인들이 출입할 수 있도록 했던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진리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의 하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자 예수님과 또 성부 하나님의 하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바로 정체성이지요.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 자신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안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보내신 그 성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당신을 알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도 알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 빛을 담고 있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횡단보도 앞에는요, 사람들이 이제 길을 건너기 위해서 그 앞에 쭉 서 있죠. 그래서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도 빨간불이 바뀌지 않고 있을 때는, 시간이 오래 지체되면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조바심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새 이제 바뀌지 않았는데 도로로 내려가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실 것입니다. 빨간불인데도 아닌데 이렇게 내려가고, 어느 한 사람이 그렇게 내려가면 사람들이 신호가 바뀌는 줄 알고 따라가지요. 저도 전에 한번 앞에 있는 사람이 가길래 쫓아간 적이 있습니다. 신호가 바뀌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할머니가 손을 잡고 파란불일 때 건너가려고 손자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막 움직이니까 이 손자가 건너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할머니가 손을 잡아당기면서 말씀하시죠. 말씀하시는데 손자가 먼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머니, 사람들이 다 건너가잖아요. 우리도 빨리 건너가요. 그러자 할머니께서 손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들 보지 말아라.
우리는 항상 파란 불빛만을 바라보고 따라가야 안전하게 우리는 건널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길을 건너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본체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빛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이 되어주셔서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또한 주님을 따르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 빛을 담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주의 생명을 얻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것입니다. 아멘. 이제 세상의 빛으로 여러분이 만나는 자들에게, 여러분이 가시는 그곳에, 여러분이 있는 그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추는 주의 생명을 가진 자로, 주의 생명을 전하는 자로 오늘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빛 대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도 알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생명의 빛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세상은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빛된 생명의 빛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자녀로 주님과 함께 서 있는지요. 주님, 오늘도 그 빛으로 내게 오신 주님, 내가 그 빛으로 또 세상 가운데 서기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연약하여 흔들립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그 빛만을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그 주변의 것들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